할렐루야. 4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꽃들이 아주 활짝 펴가지고 온 꽃동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이 많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건축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밑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집안이 착실 잡히니까 독립을 해서 건축 사무소를 개설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업을 한 거죠. 개업을 했는데 그 개업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조장목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친구가 건축법을 개업을 한 줄 알고 설계도 하나를 내면서 이 건물 좀 하나 집을 짜달라는 거예요. 자재는 최상품으로 좋은 걸 가지고 자재를 해서 이 집을 하나 이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집을 짓는 경비는 바로 내가 계산을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집을 하나 잘 좀 졌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건축업 하는 사람이 이런 부탁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건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자꾸 이문을 취하며 돈을 생각하는 마음, 더 수입을 올리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 자재를 좋은 걸, 정품을 쓰는 자재를 돈을 남기기 위하여 비품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일꾼도 숙련공, 잘하는 숙련공을 쓰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러지 못한 B급, C급 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건물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다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다 건물을 짓고 나서 자기 친구가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건물 다 완성됐다. 그러면서 열쇠를, 건물의 열쇠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친구 된 사람이 얼마 들었느냐? 3,000파운드가 들었다. 그러냐? 즉석에서 수표를 써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으라고 했던, 건축하라고 했던 그 돈 많은 친구가 바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언제부턴가 그 전부터 자네를 위해서 집을 한 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선물로. 그러니 이 집을 지금 새로 졌는데 이 자네가 지은 이 집을 자네에게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걸 자네가 갖게라. 그 키를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선물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그의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사는데 보나마나 건물을 부실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됐는데 밖에 찬바람이 오니까 실내가 자꾸 습기가 차고 결로 현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이 나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이 문 같은 것은 견고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좀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틈이 생겨가지고 황소바람이. 그래서 이 건축한 사람은 그의 겨울에 그 집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죽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는 추워서 고생한 것보다도 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보상을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마음을 뉘우쳤는지 알 수가 없게.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런 건물을 짓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집을 짓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세상 권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상벌이 있다 이거지.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면 내세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상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한 이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도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하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아주 도박하는데 아주 이 사람이 그냥 거기 아주 선수예요. 아주 도박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밥만 먹으면 도박장소에 가지고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 어느 경마장이 있는데 그날 경마장을 갔더래요. 경마장을 갔는데 거기서 둘러보면서 여기 있는데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디서 무슨 노래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마장 근처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괜히 자기 마음속에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지 자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러느냐고 하면서 아주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도박 중독된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프랑카드를 하나를 딱 걸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프랑카드를 걸려서 잠깐 프랑카드를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지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이 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그 말씀 그 프랑카드에 적혀있는 그걸 보는 순간에 비수같이 마음에 찔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마음에 죄의식이 느껴지고 두렵고 겁이 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먼저 극복해 보려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불러가며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용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렇게 사는데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들은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선대요.
여러분이 인정하건 말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기본적으로 심판대 앞에 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판대 앞에 세상을 떠나면 딱 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했으므로 그는 결과적으로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지옥에 갈 겁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에 거하는 바 하늘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한 일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상을 준다. 물론 하늘나라는 벌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늘나라 이미 갔는데 벌은 없겠지만 벌 받는 것은 하늘나라 없겠죠. 그러나 상은 있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우리도 다 갈 터인데 그날 주님 앞에 배우는 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좋은 상을 받는 사람 되기를 제가 원해요. 우리 주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좋은 상 받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상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 사람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상 받기를 원하거든 마음에 이 말씀 잘 새겨두시고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상 받는데 뒤에서 박수만 치는 사람 되지 말고 다 상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한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멸망에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점을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전해줄 때 그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한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전도하는 일을 실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요, 면류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쓴대요. 우리가 하늘나라 나중에 가서요, 누가 면류관에 있는데 막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저 사람이 전도하는 일이구나. 그리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 처한 자, 영원한 저주에 처한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면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나는 내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대요. 잔치를 베풀고 보너스가 올라 퍼져. 우리들이요 올림픽 경기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올림픽에 큰 경기 종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고 나면은 경기를 하면 반드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 2, 3등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시상대에서 딱 금메달, 은메달 딱 써서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줄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1등한 사람, 금메달 받는 사람의 그 나라의 국기가 쫙 올라가. 그러잖아요? 물론 은메달도 국기는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2등, 3등은 아니더라도 금메달 받는 사람 그 나라의 국가가 올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딴딴딴딴 그렇게 또 감동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깃발이 촥 올라가요. 천사들과 함께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저게 바라는 것은 다 전도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의 불덩어리만 된다면은 여러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 복음화는 간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기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했는데 얼마나 귀하리지. 그를 하늘나라에서 귀히 여기고 그에게 큰 상급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여러분 그거요 상급이 된다 이거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 전도의 여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성경을 이렇게 여기저기를 봤더니 다 살펴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상을 주셨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그리 말씀하셨더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기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잘 참고
견딥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그걸 보여주지 아니하고 묵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어설프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경우라면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웃한테 고해시 받고 또 이렇게 참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혼란과 핍박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북한 같은 데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갖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방송에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제주도에 지사가 된 사람 가운데 원희룡이라는 제주지사가 있잖아요. 방금 다 보셨죠? 이 사람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예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최근에 제주도에 가서 지사가 됐는데, 그게 무슨 일이 하나 생겼습니까? 거기서 제주도의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하는 천지같이 하는 산신제를 지내게 되는데, 한라산 산신제인지 뭔지. 근데 그 산신제를 제사를 드리려면 차려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제주가 누구냐면 지사예요. 제주지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제주지사 된 사람이 제주가 돼서 뭐 아마 옷을 어떻게 입는지 입고 거기 앞에 다 차려놓고 술도 따라놓고 그러고 산신제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절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제주지사가 됐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전례상으로 지사가 그걸 하는 건데 지금 제 관이 돼서 제관이 됐어. 난리가 났어. 큰일이고. 이걸 자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머리 숙일 수가 없잖아요. 우상 앞에 잡을 수 없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우리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일제시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 그렇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난감한 일이 생겨서 그 같은 이분 보니까 나는 내 신앙적으로 그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심이 여러 가지로 뭐 얘기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다가 이제 다 그 없어진 것이 됐지만, 나는 봤을 때 참 잘했다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한 거지. 지사직을 내놓더라도 믿음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건 없어요. 두려울 건 없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가서 우상하는 사람입니까? 나 같아도 안 해. 잘한 거예요. 박수 칠 것까지 없지만 잘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타협해야 될 문제도 올 수 있고 참 난감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불이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이게 우지와의 크리스천이지. 그렇지 않고야 이게 무슨 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허당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가 뭐냐?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 교인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교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다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잘되기나 바라고 형통하기나 바라고 성공하기나 바라고 맨 이쪽만 생각하지.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누가 이걸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다 보니까 지조 없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퍽퍽 넘어지고 예수가 뭐이고 다 내팽겨버리고 그걸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래가지고도 이거 신앙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내 신앙 양심상 용인이 되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주를 따라갔습니다. 순교적인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요, 이 사람이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 견고한지 견고하지 못한지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고 시련이 오면 그때 알아. 나무가 강한지 안 한지는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에게 어려운 시련과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혼란의 바람이 불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착착착착 알수 있어요. 그의 생각 갑자기 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인공 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인공때가 이 북한 쳐들어가지고 6.25 그 후에 말이요 한동안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있는 것을 아주 대비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딱 와가지고 문을 이 교회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그 문을 다 경찰 거기 이제 군인들이 와서 총을 메고 와서 문을 걸어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실제 있었대요. 교회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 사진을 갖다가 문 앞에 놓고 그리고는 한 사람 내보내면서 이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는 사람은 살려줘요. 그러나 여기다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은 송살해서 줘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하는 거 감사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게 목숨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중직되는 분들도 목숨이 두려워서 앞에 장로님이 위치 받고 가는데 나야 할 거야. 그런데 성도 한 중에 한 사람이 알아주건 말건 남이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그런 성도인데 그런 분이 거기에 서서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난 그 사진 그 위에 거기 침 뱉은 것을 옷을 다 씻으면서 은부리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누가 이렇게 침을 뱉어 그 사람이 진짜 울면서 나중에 일이 진행됐는데 있는 분들이 여기 교인 가운데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이 사람만 살려주고 너희들은 가짜니까 다 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그랬대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신경 마요. 그냥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믿을 수 없어요. 목숨 갖고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성도의 신
따라서 주 따라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기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를 위해 믿음이 있느냐? 자기를 반성하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잊지 않고 큰 상을 줍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적인 신앙 가져야 되겠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신앙, 이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상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 받는 자가 많지 않잖아요. 왜 또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한 자에게 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면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 됐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직분이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충성하라고 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우리가 사명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도를 주고 명예욕 충성하라고 주고 일하라고 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직분자인지 직분자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성은 고사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으면 최소한의 충성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이 주어진 충성의 길,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다 준비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면류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온 모든 분들은 그날의 면류관 받았으면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건 사명이래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니 사명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최선의 충성을 다하라. 우리 주님 보시는 앞에서 상 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영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훈장이 뭐냐면은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든 것인데요. 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은 그 나라에서 가장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에게 그 훈장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언제냐면 1857년도에 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에서 제일 먼저 빅토리아 여왕이 이 훈장을 달아주게 됐는데 전국을 다 조사를 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1857년도에 아이드 파크 공원에서 여왕이 직접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데 여왕이 훈장을 딱 들고 이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훈장을 받으러 밑에 다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훈장을 받으러 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앞에 딱 섰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다가 팔도 양팔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리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몸뚱어리만 덩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휘체의 공을 싣고 온 거지. 물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훈장을 달아줄 수 없고 산 사람 가운데서 훈장을 달아줍니다. 보니까 팔도 다리도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몸뚱어리만 가지고 온 이 사람을 볼 때 여왕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훈장을 떨어뜨리고 집에 돌아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마음을 진정하고 그래서 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그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고마웠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수고함께 고마웠다. 격려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받고 하는 말을 하기를 여왕 폐하 만세, 대영제국 만세하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남은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가 된 큰 소리를 팍 치더라. 용기 있지. 여러분, 그러니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그냥 훈장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런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자,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거기에 분수에 맞도록 면류관을 씌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쉬운 게 아니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고쳐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에서도요, 공부할 때 보면요, 이 성적이 자기가 항상 성적이 저 하프, 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반하는 거 생각 안 해요. 나는 상하고는 거리가 멀고, 낙제만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소극적인 생각하죠. 그러나 우승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상 받을 것을 늘 생각을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상까지 생각 안 합니다. 상은 고사하고 내가 천국문 앞에 들어가서 엎어져서 고꾸라지더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극적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상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상 받도록 하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상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 따라서 모두가 다 충성하고 모두가 사람이면 다 물줄로 붙습니다. 상이 모자라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상 받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별짓을 다하고 충성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했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황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배울 때 모두 면류관 다 쓴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앞으로 100년 후에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서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서 서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